내 의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갈 수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찬양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또 부르짖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정말 오늘 어떠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마음으로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이 귀한 시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칩니다. 햇빛은, 여러분, 얼음은 녹여요. 햇빛이 얼음에 비치면 햇빛이 얼음은 녹이는데, 이 햇볕이 진흙에 비치면 진흙은 어떻게 되죠? 진흙은 녹지 않습니다. 진흙은 굳어버리죠. 똑같은 햇빛이에요. 똑같은 햇빛이 비치는데 어떤 건 녹아요. 근데 어떤 건 더 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녹습니다. 그 마음이 녹아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어떤 말씀이 들려도 오히려 녹아지기보다는 그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오히려 또 굳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넘기 어려운 산맥을 넘어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기억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해요. 안디옥의 회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기회, 그가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서 내용들이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간단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이 두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위에 있으면 여러분 다 보여요. 막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물론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만 딴 생각이 돌아갑니다. 안 쳐다본다고 해서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듣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반응하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요?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죠? 사람의 말이에요. 인간이 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서 듣게 하세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고 듣는 것, 그리고 듣고 반응하는 것, 그 반응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바울은 기뻐합니다. 이곳에서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돼요. 우리 성은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제가 전하고, 사람이 전하지만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반응합니다. 듣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이 전해졌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듣고 있으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판단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뜻이 지금 어떤 가운데, 어떠함 속에 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서 때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분 나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아프기도 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뭐 내 얘기를 들었나? 전도사님이 내 얘기를 들었나?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우리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거기 이제 청소년들이 있고 막 교사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봉사하시던 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교사인데 집사님이 1년 후에 나타나셨어요. 1년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 오랜만에 뵙는다고 어디 가셨냐고. 다들 소식을 끊고 이렇게 사라지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한테,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신 말씀으로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를 겨냥해서 표적으로 설교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떠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오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어떤 뜻, 그것을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대로 듣고 있으면 또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죠.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나의 생각이 드러나요. 생각이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루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주원이가 대표기도 해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는지 그 귀한 기도를 들으면서 많이 도전이 돼요. 이 소망이 보이고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어떤 일일까 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반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합니다. 기도 속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 말씀 앞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져서 기쁨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뛰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와서도 또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들의 마음은 말씀 앞에 열려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과 무관해서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굳어질 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 설명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에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누구 있죠? 다 아는 이민교회의 우리 장년들의 담임 목사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온라인으로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굉장히 또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는. 여러분, 그러면 온라인이 없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걸까요? 정말 탁월한 언변가를 통해서 전달될 때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본문 하나만 그냥 읽어놔도, 굳이 막 이게 이런 뜻이에요 설명하지 않아도요, 말씀이 선포되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누가 옆에서 설명해줘요? 여러분, 읽으면서 막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를 읽어가면서 내가 잘 모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들을 보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건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 때 들립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가가 우리의 찬양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화려한 음악 아니요, 괜찮은 분위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주 작은 교회, 정말 가난한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주일학교 처음으로 제가 첫 사역지가 거기였는데,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꼬맹이들이 찬송가 부르고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책상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린이 찬송 얼마나 화려한 게 많아요. 파이디온에서 만들어낸, 여름 성경학교 교사해본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신나고 막 대단한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동시대 아이들인데요, 여기는 아주 오래전 아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모를 텐데, 옛날에 녹색으로 된 녹색 표지에 어린이 찬송가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 그 아이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찬송가를 펴고선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기쁨으로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서는 것을 봅니다. 들려지는, 보여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그 어떤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기서 이제 영어가 더 편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나 편한 친구들이 제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한국말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친구들은 지난번에 몇 %나 알아들어? 그랬더니 뭐 30%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30% 들으면은 말씀을 못 들을까?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 달라요. 저도 케네디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죠. 처음 왔을 때 한 6개월은 그렇게
케네디언 교회도 가고 한인교회도 갔어요. 몇 퍼센트 알아듣겠어요? 한 20%?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나면 들리는 단어 몇 개만 들어도 그게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요. 그냥 본문만 읽고 들리는 몇 마디만 듣고 나서도 아 그래 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뭐 듣도 보도 못했던, 물론 유대인의 회당이었으니까 조금 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면서 너무 놀랍게 반응해요. 다음 주에 또 오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음 주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니 온 시민이 다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땅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다 모여들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느껴졌어. 너도 한번 와서 들어봐.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 주에는 온 시민들이 더 가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48절 말씀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무슨 얘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너 다 잘 될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네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방인들이 막 기뻐 뛰며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바울이 전한 거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바울이 전한 거는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예배하러 나오면 한 문제 더 맞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쁜 이 시간 이때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네가 원하는 직장 갈 수 있어. 너의 불안정한 이곳에서의 삶의 상황들이 안정적인 것으로 변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얘기는 죄사함이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거, 너 이거 잘못됐어, 네 삶이 틀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 여러분, 이 이야기 듣는 게 좋은 얘기예요? 좋지 않아요. 듣기 싫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기분 나빠서 다시 오기 싫은 메시지가 이 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은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어, 돌이켜야 돼, 이 말씀 앞에 기뻐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듣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 듣고 기뻐했다라는 이 사이에 괄호를 넣어서 설명해 보면 이게 들어갈 거예요. 듣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서 좋았다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말씀 앞에 비춰져서,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너무나 창피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기뻐하게 된 거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의 결국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막 통곡하며 우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근데 울고 나면은 그 친구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요? 나중에 웃고 있어요. 그렇죠? 왜 울어요? 왜 울다가 왜 웃어요? 말씀 앞에서 내 삶이 해결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 부끄러움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울어가지고 그냥 그 카타르시스 때문에 그냥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나를 용납해 주셨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의 결국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더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죠?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은 더 굳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모세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아는 선지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아. 나는 너희들이 그 심판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무지 알려줘도 믿지 않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안타까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아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저렇게 기뻐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더 많이 아는데 저들이 저러고 있는 것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저거 틀렸어. 저거 아니야.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시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 시기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미워함입니다. 비난함이에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청년들에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요. 누군가 막 열심히 봉사하면은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 왔어요. 새로운 청년들이 열심히 막 봉사하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 야, 쟤는 온 지도 얼마 안 된 게 지금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야야야, 저 찬양팀 봐라. 이거 봐. 저기 뭐 임원들 뭐 브랜치장 뭐 우리 간사님 뭐 우리 전도사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 다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13장 5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정치질이에요. 자기 말을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내게끔 만들어내는 정치질입니다. 과거에 그 귀 부인들, 귀 여성분들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남편의 지위와 재정을 힘입어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임들을 후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 회당도 이 귀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후원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어디서 바울과 바나바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기뻐 뛰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유익이 뺏길 것 같은 위기감이 드는 거죠.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야, 쟤네 이상한 말 전해, 틀렸어, 비방하고 반박하고 쟤네들 내쫓아야 돼, 있으면 우리 공동체 다 무너져. 귀부인들을 선동합니다. 이 귀부인들은 또 잘 알지 못해서 선동에 넘어가죠. 얼마나 잘 설명했겠어요. 아주 탁월하게 설명했겠죠. 쟤네들은 나쁜 놈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아내야 된다. 아, 맞아. 결국은 남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쫓아냅니다. 배척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어떻게 듣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귀 있으면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 있으면 들으라. 예수님은 늘 힘주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계세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라고, 귀는 모양으로 있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판단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어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무릎 꿇게 하면 무릎 꿇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날 회개하게 하면 회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날 찬양하게 하면 찬양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있는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망을 던져주시면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달라져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그래서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달라집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읽을게요.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행복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듣고 살아났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마음이 더 굳어져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치질하고 그곳에 있는 이들을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국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계획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귀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어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공했다. 신났을 겁니다. 와, 바나바와 바울, 그렇지, 니들이 어떻게 우리들 앞에서 함부로 설 수가 있겠어.
신났을 거예요. 너무나 신났을 겁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떠날 때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어도 받지 않을 때, 그 말씀 앞에 오히려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할 때, 오히려 그들을 쫓아냈던 이들의 모습을 보고선 이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제 말씀을 거절한 그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너희와 상관이 없다. 말씀을 거절한 그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그 안타까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말씀을 거절한 그 책임을 자신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겠어요? 찬양의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 지체돼서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까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서세요. 여러분,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인가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찬양의 가사 속에 녹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듣는 시간이 찬양입니다. 시작을 경건함으로, 찬양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잘 못 알아듣더라도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그럼 그 마음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고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13장 5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거절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한 주가 시작돼요. 학생들 아직 기말고사 아직 안 끝났죠. 파이널 아직 안 끝났어요. 열심히 시험 보러 가십시오. 우리 직장인들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도 많을 거예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일날 선포되는 이 하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 이민생활의 이 외로움과 이민생활의 이 고단함 속에서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달라. 뭐가 다를까?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럴 때 하는 게 아멘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잘 되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은 안 하고 반주만 해죠. 오늘은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무엇이 들렸습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런 말씀 앞에 솔직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줄 때에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너무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해야 될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서 이렇게 순종하기로, 또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처럼 내가 듣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더라도 그 마음도 또한 주님께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를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무게입니까?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완악함으로 닫혀져 있어서, 내가 죄로 인해서 무뎌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멀리 돌아갔다면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옮겨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반응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나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할게요.